예수님을 만난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된 내용들과 스토리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도 반복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스킵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의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하나의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건,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지게 된 제 마음은, 성경에 반복하고 있으면 반복해서 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자꾸 전하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보는 안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성경의 임팩트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건, 또 그것을 뽐내는 게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반복되지만 성경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반복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지고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학습 중에 하나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이라고 하는 학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자는 참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제가 서두를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바울의 간증이 또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3번의 간증을 하게 되는데, 오늘 3번째 바울의 간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억울하게 2년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죠. 그 옥살이하면서 바울이 그것을 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도 죄가 없었지만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굳이 그 이유, 제목을 하나 뽑으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2년 동안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은 내 지갑이 조금 더 두툼해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는 축복의 그 메시지 안에는 하늘의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분의 성품, 그분이 가셨던 신앙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복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는 여러 곤란들이, 또 힘든 역경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복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거든요. 너는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갇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믿음은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운전하다가 오면서 우리 이제 우회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멈췄다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괜찮잖아요. 파란불이다 하더라도. 그런데 파란불인데, 그리고 거의 끝나가는데 차들이 안 지나가는 거야. 다 서서 일렬로 서서 지나가지가 않는 거죠. 뒤에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왜 안 지나가지? 모르나?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잠시 멈췄다가 1, 2초 정도 줄을 둘러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안 가지? 그리고 그냥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바뀌니까 운전하고 왔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경찰차가 반대편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경찰차가 있어도 여러분 법대로 움직여도 되거든요. 근데 경찰차가 있으니까 너무 오버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모를까 하는,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올해 주제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왜 이 상황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 초조함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해오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런 죄목도 없는 이 바울을 감옥에다가 가둬뒀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자기가 신문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골머리를 앓겠습니까? 왜냐하면 황제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로마의 절대 군주잖아요. 최고의 통치자잖아요. 로마의 시민권, 그것도 아무런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 중에서 그나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황제가 직접 신문하는 거잖아요.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종 신문은 황제가 해주는 건데 아무런 죄목도 없이 일개의 총독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대인의 풍습 때문에, 문화 때문에 일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꼭 받아보겠답니다. 근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베스도 입장에서 그를 무죄 처리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든 관계없이 자기는 그냥 붙은 혹 떼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굳이 황제에게 가겠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는 것보다도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조차도 바울은 그것이 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석방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속박된 몸을 가지고서라도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바울의 손발을 묶을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은 묶을 수 없거든요. 사단이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힘든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발을 자꾸 묶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우리가 전하는 그 자유의 복음은 결코 사단도 묶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베스도가 서로 부임했기 때문에 인사차 왔겠죠. 그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 아그리빠 왕, 대제성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문제와 풍습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그리빠라면은 나름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자기가 직접 한번 그러면 바울을 신문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지루할 정도로 반복된 이 사이클 돌아가듯이 또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 그리고 실력 중에 하나는 누구를 만나고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이 접근법이 상당히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벨릭스를 대할 때 그렇잖아요. 벨릭스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자랐고, 아그리빠 왕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의 구성원이었고, 나 역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붙들고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와 상관없는 자칭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결박했던 사람이었다. 자기가 그렇게까지 일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 민족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이 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오실 참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적제거를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그리빠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소도 바울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거래하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바울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기회를 바울이요 자기 변론하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데 써버려요. 정말 행운처럼 자기가 아그리빠를 여기다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자기에게 누가 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힘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와준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한 최후의 변론이 아니라 자신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다면 그 호흡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단 한 번 여러분을 변론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무엇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장면이 크게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이 장면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예수 믿겠다는 나누었던 그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울의 간증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1%의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 12절까지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읽어보면 자기의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얘기하고 있는 건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누구보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 민족들 가운데 가장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틀렸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틀렸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신앙과 자기라고는 존재론적인 민낯이 보여버리기 시작해요. 바울의 간증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디스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나 자신을 디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일부러 내 자신을 디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더 디스가 돼야지 우리 주님이 더 높임받을지 않을까? 아니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우리 주님의 높임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자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요, 야, 참 믿음이 좋다. 야, 그래도 너같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요. 예수만 보게 됩니다. 언젠간 저도 여러분에게 제 삶에 대해서 간증할 날이 오겠죠. 가끔씩 성경 공부할 때 부분적으로 하긴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이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목사님 너무 짠하다. 목사님 너무 고생했네. 그 속에서도 목사님 믿음을 지켰어요. 제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천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바울이 보입니까? 참 바울 진짜 고집스러웠네. 야, 자기 잘난 맛에 살았네. 자기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여러분 최고로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바리새인 앞에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틀렸네.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나도 길도 모르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것처럼 내가 살았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여
예수님께서 바울을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바울을 찾아올 수 있는데 왜 빛으로 찾아오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누구보다도 인생들이 살아야 될 길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바울에게 스스로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게 흔들려 버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틀렸네. 틀린 게 부정없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었네. 여러분, 예수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인 공황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혼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스러웠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이 찾아오게 돼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가장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친구의 배신과 돈의 배신과 사업의 실패와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게 전부고 그것이 의리고 가장 내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식만 들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갔던데 그랬던 사람이 나였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씩 버림받고 부정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저는 이런 사실들을 좀 더 빨리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인질인지. 여러분 결코 길이 아닌데 돌고 돌아서 인생의 여정 마지막에서 길이 진짜 아니었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느낀다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한 번씩 눈을 감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 고단한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 인생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왔는데 더 이상 뭘 가져야지 행복할까? 세상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도대체 뭘까? 사탕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맛은 똑같습니다. 하나를 먹어도 여러분 사탕 맛은 알아요. 100개를 먹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 먹어보면 이게 사탕이야? 아닌가요? 10개 먹어봐야 됩니까? 세상에 사탕을 10개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을 걸 먼저 내가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근데 여러분 충분히 나보다 어린 세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공황이 찾아와서 혼란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민낯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낯을. 또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만나면서 자기 민낯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예수님과 연합된 그분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돼요. 여러분 다메섹에 가는 도중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분의 임재 앞에 압도당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 의견, 내 생각, 여러분 그 어떤 논리도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여러분 내가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음성이 내 안에 들리고 내 마음에서 여러분 진동될 때 우리 안에 뭔가 모를 이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예전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뭐가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 경험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난 이런 경험했다. 여러분, 그 경험이 믿음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요, 그 한 번의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사도 요한보다도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단 한 번의 경험이 믿음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경험은 경험으로 끝나요. 오히려 경험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래, 근데 경험한 자가 그렇게 살면 너는 경험했잖아, 근데 너 그렇게 사니?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도망갈 길이 없다고요. 너는 알잖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너는 알잖아, 내가 너에게 찾아간 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내적인 부르심과 확신,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압도당해버린 그 사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내게 고생이다.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 짐승들이 이 발로 가시체를 찾고 뒷발질을 찾고 치는 것과 똑같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말이나 이 짐승들이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때, 가지 않거나 멈추거나 주인이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갈 때 이 막대기에다가 쇠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뒷발질하면 그 정도에다가 갖다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녀석들 자꾸 가기 싫다고 뒷발질을 할 때마다 뭐가 될까요? 다치겠죠. 아프겠죠. 처음에는 강하게 타겠다가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계속 하다 보면 발바닥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좀 보여줘야 되나? 착 하겠다가 아프니까 알았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고집 피울수록 자기 발만 상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딱 치고 주인이 가시처럼 하고 있네, 한 번 더 했다가 내 발만 다치겠어. 이게 지혜롭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발이 상하든 말든 그냥 나는 내 고집대로 갑니다. 발굽이 없어져 버려. 걸을 수가 없지. 이 표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에 대한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식 표현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리석은 게 있을까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 내 것이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고 살아가는 것, 그만큼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선악과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선악과를 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임의로 하고 싶은 말 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인도자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몰라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 더 이상 가시 뒷발질을 하지 말고 네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 맡겨라.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말고 재정 허비하지 말고 네 영혼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대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영적인 민낯,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이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당신과 한몸된, 연합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 몸은 곧 나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냐 없냐,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 아닙니까? 학교 가서 말썽 피우고 손가락질 당하고 공부 못하고 맨날 뒤에서 꼴등만 해도 사고만 쳐서 부모로 하여금 매번 학교로 불러오게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일지언정 여러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매를 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칭찬이 없는 유일한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게끔 살아가고 있다. 우리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생동감 있는 교회는 없어. 근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니 너희들이 민낯을 보여줄게. 여러분 7교회 찾아가셨을 때도 사대교회를 찾아가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민낯을 보여주셨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다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메이크업하고 있는 것 그거 네 모습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SNS 이렇게 다시 좀 하게 돼서 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화장 얼굴이 다르던데요? 그런 게 있나 봐요. 눈이 이렇게 컸는데 뜯으니까 남자였습니다. 뭐 이렇게 막 뜯어내는데 우리 아내 화장품 하나 사줘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다가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여러분 메이크업은 자기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 민낯 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각오해라 그 말이잖아요. 사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아픈 새끼손가락과 똑같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살았다고? 죽었대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 왜 하실까요? 죽어라 죽어라 그리고서 얘기하셨던 걸까요? 아픈 새끼손가락이었다니까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병에 걸려서 약해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거든요. 저 여러분들 이것을 안다면 문제가 있는 교회를 만나도 교회는 왜 저럴까? 덕이 안 돼. 내가 절에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한다니까? 부끄럽지 않아? 교회가 왜 이렇게 설치고 있는 거야? 어디가 전도를 못 하겠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어디 가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디 가서 전도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에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반대로 여러분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땅에 다시 당신의 몸을 남겨놨어요. 그 몸을 당신과 하나 된 연합된 것으로 보신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당신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가? 그분이 왜 요즘에 예배를 드리지 않지? 그분이 왜 요즘에 시험 들었을까? 이 친구를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 것들 여러분 주님께 드린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영적으로 케어하고 멘토가 되어준 분들, 소그룹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피로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 행위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곁에 있는 교회를, 영혼들,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늘 정죄와 핍박과 늘 쓴소리만 하고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럼 그거는 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기 민낯을 못 보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사랑하시면서 우리 지체를 서로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다시 한번 좀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손을 덥석 잡아주시도 좋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그만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 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 네, 끝났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대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경험을 주신 이유가 있대요.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대요. 나 이런 경험했어. 여러분 자랑하러 준 게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하대요. 네가 나에게 속한 사람, 나에게 속한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네가 원한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뭔가를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 내 희명과 상관없이 분명을 보고 와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책임감이 따르는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빛으로 널 찾아간 이유는 네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내가 너에게 찾아가 비로소 생명의 길이 어딘지 알게 되었듯이 이제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서 이전에 너와 같이 어둠에 살면서 어둠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해 줘야 된다.
사단의 권세를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먼저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또 다른 주님이 있잖아요. 기쁠 때 슬플 때 한 잔씩 하는 그 주님. 사람들이 찾잖아요. 한 잔씩 찾아요. 저는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게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고난과 눈물을 걔가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잔하는 거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내 힘듦과 아픔과 슬픔, 희노애락을 세상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슬플 뿐이에요. 이번 주에 한 친구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지난주에 들었던 그 사마리아 10명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왔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기도해 왔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희노애락을 이제는 저 주님이 아니라 이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의 이전의 삶과 결별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에 여전히 빛을 알지 못한 채 어둠인 줄도 모른 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막 세상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인생을 논하는 결국 답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둠에서 빛으로 네가 인도해 줘야 된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본론을 마지막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끝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만남이 깊었으면, 깊게 새겨졌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 만남으로 인해서 새겨진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 달 뒤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만났던 뜨거운 경험들도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당장 죽으면서 막 죽을 것 같이 막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하는데 사라지잖아요. 바울은 왜 안 사라질까 도대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3번의 동일한 주님을 만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뜨겁게 여전히 불타고 있을까? 그럼 바울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신앙과 모든 경험은 한때로 끝나버립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자유케 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사람 바울이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첫 번째 간증이 이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주님과 나눴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가 있다. 너는 이제 내 증인이다. 너는 세상 속에서 내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네가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줘야 된다. 그게 너에게 준 사명이다. 전에 아내에게 카드 한 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카드의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썼어요. 여보 사랑합니다. 딱 3줄이었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만 사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만 사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카드를 딱 읽는데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죽을 때까지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지,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정리된 글로 읽으니까요, 감동이 다시 오는 거예요. 남편의 사명. 오늘 또 우리 집사람들도 가서 많이 써먹으시겠지만 남편의 사명. 그러면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가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랑 같이 천국 가자, 너만 가자. 아니요. 감자나 고구마를 키면 딸려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딸려온 그 영과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삶. 저는 그 삶을 성실하게 저도 여러분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우리 주님 날 찾아오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걸 먼저 알게 해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 예수 만난 자로 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이 시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